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번 맹세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에 와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31장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사람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요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겨우 40일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그들은 맹세와 달리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렇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요.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히 목이 뻣뻣한 그런 교만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늘 원하고 또 불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요? 당장 진멸해도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장 불을 내려 다 진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싹 쓸어버린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그들은 죄진 민족이요, 완악하고 교만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답하겠습니까? 아마 날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다 없애고 그렇게 하겠다, 뭐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모형적 책, 모형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과도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모세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중보자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그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십시오 했다면 그는 중보자로서 실패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예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모세를 연단하여 그로 하여금 중보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로 우리 예수님을 참 중보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주의 백성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에 오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애써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아마 조롱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들을 산에서 다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비난받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주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주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주의 성도들을,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유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 족장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 언약을 꼭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중보자로서 서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예수님을 예표할 그런 중보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붙들어 그리고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참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세요. 구하라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면 그분의 명예를 의지하여 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언약을 붙들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참 대단하죠.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돌이켜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돌이켜진 줄 믿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모세처럼 잠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마지막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거기에서 우리를 돌이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에서 돌이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붙들어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붙들어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진노의 화에서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도록
무엇이든지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